너희도 알고 있듯이 종말을 향해 시간은 달려가고 있다. 자다가 깨어나야 할 때가 이미 되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구원이 믿기 시작했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밤이 새었고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무기를 갖추자. 그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밤이 가깝다는 것은 밤이 거의 새었다.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이 관영한 때를 말하는 것인데 왜 죄악이 관영해질까요? 그것은 사단이 활동이 점점 심화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사단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역사해 왔습니다. 천상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이후로 사단은 그 은신처를 좀 무적행에 또는 그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활동해 온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활동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마귀가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활동이 점점 더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밤은 점점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밤이 깊다. 그래서 밤이 거의 새었고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울 때잖아요. 해가 뜬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새벽별 되시는 그 광명한 태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마귀는 그 활동을 더욱더 최대한 그 활동의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이 점점 깊어져 간다. 그리고 동틀 무렵이 되었다. 이것은 새벽이 오기 전, 바로 예수님께서 오기 전에 가장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 때예요. 죄악이 관영하다. 우리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은 영국은 이 기독교의 이런 근거지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이 기독교 문화가 꽃을 피웠던 곳이었잖아요. 이 복음이 앞서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영국에서 성경 판매를 금지시킨다. 성경을 판매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 같은 데서도 그 동성애 법 같은 것을 찬성하고 동성혼을 축복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미국에서는 법으로 개정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지 못하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할리데이로, 응? 해피 할리데이, 행복한 연휴 보내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우리가 그 즐거운 그 성탄 되세요. 이 말이 차별이라는 것이죠. 기독교 문화의 꽃을 피웠던 미국에서조차도 이렇게 지금 변질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기독교 세력들이 점점 득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의 활동이 극심하다는 것이고 점점 어둠이 깊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가 임박하니까 세상은 점점 어둠이 더 깊어져 간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무기를 갖추자.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낮에 행하기에 부끄러운 일들. 모든 대부분의 범죄는요, 밝은 대낮보다는 잘 보이지 않는 어두울 때, 밤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낮에 행하기에 부끄러운 일들을 버리자. 그런 말이고요. 또 마음의 생각이 다 공개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그 스크린을 통해서 다 낱낱이 공개된다면 그것이 영상으로
소리로 공개된다면 어떨까요? 다들 얼굴을 들고 못 다닐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저 사람이 저런 마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그것이 영상으로 또 소리로 다 공개돼서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면은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낮에 행하기에 부끄러운 일들 또는 영상이나 소리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다 낱낱이 공개될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그러한 것들, 그러한 일들, 우리 공개됐을 때 부끄러워할 만한 일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빛의 무기를 갖추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영적으로 또 도덕적인 이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진리로 흔들어 깨워줘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 일에 골몰하기 때문에 세상 일에 깊이 취해 있는 거예요. 취해 있다. 사람도 술에 한번 취해 보십시오. 사람이 술에 취하면요,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난리가 났어도 내 안에 내가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 술 기운에 완전히 갇혀 있다, 취해 있다. 근데 세상 돌아가는 일에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나 혼자만 좋은 거예요. 그 술 기운에. 그것처럼 사람도 이렇게 속하의 물결이 이 틈이 벌어지면은 그 틈으로 이 속하의 물결이 한없이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은 배를 침몰시키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와 물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지만은 물이 없는 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이 있어야 배가 뜨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배를 침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벗어나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코로 기식하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틈을 주게 되면은 이 속하의 물결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들어와서 결국 나를 침몰시킨단 말이에요. 이 틈을 주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자기도 모르게 이 생각을 빼앗기게 되죠. 왜냐하면 마귀는 사람의 생각을 틈타기 때문에 이 마음을 빼앗아서 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하고 육신의 일들에 몰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일들, 영적인 일들, 내세에 관한 일들을 등한히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고도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 마지막 시대에 택하신 자라 할지라도, 택함받은 자라 할지라도 미혹하여 넘어뜨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 진리를 통해서 자고 있는 성도들을 일깨워줘야 된다. 흔들어 깨워줘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도덕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도록 일깨워줘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세례. 그럼 이 성령의 불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이 말씀에도 이 해석들이 분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 이것은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자들에게 물 세례를 베풀었어요.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요,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 바로 첩경을 예비했었던 그런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 사명은 막중했던 거예요. 그가 뭐라고 증거합니까?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나는 지극히 작고 미미한 존재다. 그분에 비하면 나는 지극히 낮은 자다. 자기를 이렇게 낮춘 것입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 세례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물 세례는 세례 요한이 베풀었고 나중에 후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우리 회복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회복성경은 그 워치만리 쪽에 있는 그 회복성경, 목회자들은 다양한 성경을 봅니다. 뭐 현대인의 성경도 보고 일본 성경도 보고 독일어 성경도 보고 다양한 성경들을 참고를 해요. 거기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봅니다. 저도 그 회복성경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이 성령과 불로라고 했을 때 이 성령은 성령 세례고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죄인과 악인들을 심판하는 유황 불못의 세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지만은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유황 불못에 그들을 세례를 베푼다. 그래서 세례는 잠긴다는 뜻이잖아요. 그곳에 침식시켜서 그들을 태우신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성령과 불로라고 했을 때 이 성령의 불세례인데 이것은 두 가지로, 첫째, 우리가 이 불이라고 하는 건 무슨 불이냐? 이것은 애화의 불이다. 애화. 사랑 애자의 불화. 그래서 사랑의 불. 사랑의 불과 바로 성령의 세례. 우리는 이 사랑의 불을 받아야 돼. 사랑의 불. 사랑의 불을 받아야 된다. 사랑의 불을 받을 때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진다. 그래서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이 같은 그 사랑의 불이 임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살과 피로 된 형제와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주님의 신부의 자격을 갖추는 자인 것입니다. 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로 된 형제와 자매, 이것은 주 안에 있는 믿는 형제와 자매들, 주 안의 식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특별히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씀했는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랑의 불이 임하게 되면은 밉지가 않은 거예요. 그 영혼이 안타깝고 불쌍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랑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한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믿음의 가정들, 이것은 주님의 살과 피로 된 형제 자매들을 말하는 것이죠.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또 믿음의 가정들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형제들도, 육신의 형제가 왜 낳았다고 했습니까? 육신의 형제가 태어난 것은, 이것은 위태로운 때를 위함이라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형제, 부모로부터 이 같은 피를 받았잖아요. 육신의 형제들은 같은 피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태로울 때 이웃 사람들이 돕지 못하는 것을 형제는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애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형제들도 이렇게 한 부모로부터 그런 같은 피를 받았기 때문에, 같은 혈통이기 때문에 위급하고 위태로울 때 자기 일처럼, 자기 몸과 같이 그 형제를 돕잖아요.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힘써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신부를 영접하기 위해서 공중에 오시는 것입니다. 오셔서 혼인잔치를 배설하시고 그러한 신부들을 데려가신다는 거예요.